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오시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11장 말씀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나눠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자주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읽겠다는 것은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듣겠다는 것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가미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받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또 의도가 어쩌면 좀 반영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보통 받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설교든 말씀을 읽든 듣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의 마음의 자세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또 교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할례자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할례라는 것을 자기 신앙의 특권, 무기처럼, 자격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것은 이제 사실이죠. 사실 그것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지금 이 성경 배경에도 사실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오랜 동안 이제 이러한 애굽에 있었던지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지 또 들어가서도 정복하라는데도 정복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사사시대들 지날 때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계속 겪는 것을 봐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없으면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겠죠. 그래서 무할례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든지 함께 먹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꼭 이렇게 성문화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하는 걸 넘어서서라도 이것은 너무나 불문령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율법의 한 획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라는 이 기독교의 출발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사귀고 먹었고 뭘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이 할례자들 가운데에 특히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할례자는 비난을 당연히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한 할례자들 같으면은 더 혼란을 할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이 특권 의식이 강할수록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이나 힐난이나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은 더 짙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도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 아니 그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여겨진 그날에 그들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별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호텔에서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버스 운행도 안 해야 돼, 호텔 운영도 안 해야 돼 했는데 이거 왜 다 운영합니까? 하니까 다 이방인들입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그것을 다 지키지 않는 신앙적인 면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데 호텔에 와서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먹기만 하는, 왜냐하면 율법에 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족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방을 예약해서 그래서 주는 거 먹고 다 하는데 심지어는 그때 이제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는 거예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영이 되는데 우린 그 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나를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게 따로 있고 그건 층마다 다 서기 때문에 누를 필요가 없이 열리면 그냥 타고 또 열리면 내리고 그러니까 층마다 다 열리고 하는데 이제 그것 가운데서 혹시 외국인하고 같이 탔을 때 버튼 눌러달라는 것을 이방인의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버튼을 눌러달라. 그게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너희는 안식이라고 상관없이 다 지옥갈 인간들이니까 그걸 눌러달라. 그런 의미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범하든지 말든지 네가 눌러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당시 때는 얼마나 더 강했을까.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거나 상종하지도 않는 것 훨씬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베드로 네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같이 먹었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일은 지금 이제 벌써 올라오자마자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힐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16절까지가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들이 이제 이미 내용을 아니까 우리 읽어보면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제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같이 있던 형제들이 같이 갔던 걸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그 전장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참 이런 삶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가도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건 아닌지 내 이성 판단으로 이게 아닌데 뭐 온갖 생각들이 막 그냥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것도 잘 알아듣는 민감함이 다 깨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면 의심할 만하니까 이 얘기가 나왔겠죠. 뭘 하려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요. 그럼 이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함께 가야 되겠다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것을 잘 분별을 해냈는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지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 안 되지만 또 잘 따랐는가가 그냥 한 줄에 표현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갔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삶이면 정말 좋겠다. 세상에 너무 얘기가 많고 뭐 교회 내에서도 거기 제대로 분별되는 사람이 있고 못 분별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정치적인 면들도 있고 온갖 이익이 가미되고 세상 방식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던가 해도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뭐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다 그래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교단이 갈리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의심할 만한 것이고 이게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 거라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맞으니까 우리는 함께 간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자꾸 그냥 꼽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함께 해라. 이러한 지시들은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10장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이들이 이제 표현을 했을 때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천사가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전달을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고넬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 할례받은 자들이 얼마나 선민이 강했습니까? 강했겠습니까? 그러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나도 그냥 저 백성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신앙을 이미 가졌으니까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다 아쉬움이 있고 뭐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네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하는 칭찬을 듣는다 하더라도 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아닌 이 입장에서는 늘 그 마음에 한켠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 줄 거다 하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이게 약간의 그냥 뭐 재산을 2배로 불려주신다더라, 건강의 복을 주신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얘기해 줄 거다 하니까 그걸 얼마나 흔한 말로 목 빠지게 기다렸을까.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면 정말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주일 때마다 오늘 말씀을 몇 장에 또 오늘 읽을 거잖아요. 우리 맥청의 성경으로 읽고 하는데 오늘 내게 주실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너와 온 집이 오늘 은혜가 막 그냥 폭포수까지 받을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네가 읽을 챕터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를 할까. 지금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고넬료 가정이 그냥 뭐 베드로 그 유명한 사람이 온다며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이 온다며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그래서 온 집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정말 평생의 염원 같은 그러한 기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묵상하는 중에 고넬료는 그런 기대로 말씀을 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세, 말씀을 오늘 아침에 1절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말씀을 받을 기대를 했을까. 그게 그냥 막 눈에 선한 것 같아요. 15절로 넘어가면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복음의 역사는요 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을 시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10장에는 말을 시작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말을 중간쯤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중간쯤 간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돼요. 복음의 역사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설득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해진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말이 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는데 지금 성령이 왔다는 거니까 이건 지금 말을 들어보고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믿어봐라 믿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말 잘 들어보고 이해력이 발동돼 가지고 아니면 전하는 자가 설득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결국 이 성령의 선물이 내려왔다는 건데 성령의 선물은 결국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이 어떨 때는 거예요? 아직 들어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가 예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벌써 선물이 왔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를 주구장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너도 그냥 죽어라 이러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리고 천국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믿어봐 주지 뭐 이런 정도의 설득력으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복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나요? 설득됐습니까? 뭐 초코파이 하나 더 줘서 왔어요? 아니면 이치에 잘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 가운데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역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적인 능력에 호소하는 전도법이 우리에게는 대부분이거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전도자로서 다시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에 지혜로운 거 말 잘해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그냥 막 술술술 나오더라. 그게 말 잘하게 하는 능력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에 벌써 성령이 왔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전도할 때는 어떨까? 우리가 믿었을 때는 어떨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할 때는 어떨까? 전할 때도 혹시 말의 지혜나 설득을 잘하거나 어떤 일은 정성을 잘 들이거나 어떤 거는 관계를 잘 친분을 잘 맺거나 어쩌면 고귀한 인격을 보이거나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의 지혜도 아니고 설득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잘 그냥 제발 한 번만 교회 와 주십시오. 제발 믿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친분이 잘 친해가지고 너 나하고 친하잖아. 내가 그때 부탁 들어줬으니까 너도 한번 와줘야지. 내가 절에 가달라고 해서 나도 한번 가줬으니까 너도 한번 교회 와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바울이 복음을 나는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의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아는 바와 같은 게 뭐예요?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라. 어떻게 전했는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함도 이 베이스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에 있어서도 해도 안 되던데요. 물론 그렇죠. 그때는 다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쫓겨난 경우들도 있고요. 매 맞은 경우도 있고, 그게 갈 때마다 복음의 역사 때문에 막 환영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뭐가 이르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그러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손편지를 치고 이메일을 보내고 텍스트를 보내고 뭔가를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확신, 능력, 성령,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말을 아직 다 끝내기도 전에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우리의 복음 전환도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시작할 때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뭔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는다 하더라도 또 갈 때에 성령은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말을 시작할 때에, 말을 끝내기 전에,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주 앞에 증인으로서 순종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또 일들을 다시 조명해 볼 때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대가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읽었던 말씀, 작년에 읽었던 말씀, 지난달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너와 온 집이 은혜 받을, 구원 받을, 그러한 은총 받을 말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주여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를 넘어서서 말씀을 항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저 이해력에 호소하는 것 아니라, 친분에 호소하는 것 아니라, 인격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감동이 되라고 호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